지난 시간 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그곳이 샘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눈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과 시련의 의미가 있고, 이 고통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눈물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눈물을 흘린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는다라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죠. 눈물 흘리며 회개한다. 이렇게 볼 때 본문에 나오는 눈물의 골짜기는 회개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이 많은 샘의 곳이 된다 하는 그 의미는, 회개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것이 많은 샘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그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한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역시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다윗이 그렇죠.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내 요를 적신다. 그만큼 눈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시편 56편 8절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얼마만큼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것을 기억해 주소서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눈금이 새겨진 병에 담겨진 눈물의 양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누가 지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시편 102편 9절도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또 한 사람, 눈물로 회개한 사람 있죠. 누구죠?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회개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주시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까지, 어떻게? 해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요. 뭘 보고? 회개의 눈물을 보고. 이처럼 회개의 눈물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있다면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절대 못 본 채 하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팔복 가운데 하나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뭡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은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지은 죄를 슬퍼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린 자에게 진정한 위로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진정으로 위로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돼요. 위로를 받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더 큰 은혜예요. 위로를 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다면 위로자라는 뜻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주시는가?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위로를 받을 일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위로를 받을 일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고 위로 받을 만한 일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있다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의 눈물, 회개하며 흘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진정으로 고통의 골짜기를 온전히 통과할 때 그곳이 샘이 되어서 이른 비,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의 비조차도 큰 물을 이루게 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회개의 눈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때 아무것도 아닌, 내렸는지 내려지지 않았는지 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내리는 이른 비까지도 큰 복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죄 없는 자는 은혜조차가 필요 없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마다 그런 자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축복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것들을 충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